지난 시간에는 기온샘, 히스기야 터널, 그리고 다윗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히스기야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내 영혼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1828년생이었던 미국의 호레이쇼 스패퍼드는 미국의 대형 로펌 대표였으며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부흥사이자 설교자였던 무디와 절친이었으며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이자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살에 노르웨이 여성과 결혼한 후 43살에는 시카고 부동산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모든 투자가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영국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시카고 화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아내와 4딸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는 다른 배와 충돌로 인해서 탑승자 226명이 사망했으며 딸 4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만이 살아남아서 남편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 the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스패퍼드는 슬픔에 빠진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아픔과 슬픔이 찾아와서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시로 써내려갔는데 그 제목이 내 영혼 평안해였습니다. 나중에 무디의 음악 전도사가 이 시를 듣고서는 즉석에서 곡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스패퍼드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 이후 물질적 성공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때가 1881년 그의 나이 53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터키계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난 17살짜리 소년을 입양하기로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야곱 엘리야후였습니다. 야곱 엘리야후는 스패퍼드에게 입양되기 1년 전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히스기야 터널을 탐험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위에 걸려서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던 중 벽에서 글자가 적힌 비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특별한 것임을 알고서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야곱은 영국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직업 훈련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콜라드 쉬크가 그곳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건축가이자 고고학자였으며 선교사였습니다. 야곱을 입양한 스패퍼드의 딸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똑똑하였고 언어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5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다른 여러 언어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기 1년 전 실로암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협받는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팔 언덕에 파놓은 지하 터널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의 상상력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손으로 더듬어 가던 중 갑자기 끌 자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인부들이 성 아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을 더듬어 보았고 돌이 새겨진 비문을 손가락으로 감지했음을 확신했습니다. 현재 히스기야 터널을 걷다 보면 중간 즈음에 이러한 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엘리야후가 발견한 실로암 비문입니다. 현재 히스기야 터널에 있는 실로암 비문은 사본입니다. 실물은 1892년에 벽에서 제거하던 중 6, 7조각으로 갈라졌고 분실이 되었다가 1년 후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실물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파들어 가던 중 아직 3규빗쯤 남았지만 반대편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바위 왼편과 오른편에 틈새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인부들은 맞은편 동료 쪽으로 더 파 들어갔다.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1200규빗에 걸쳐 연못으로 흘러들어갔다. 인부들의 머리 위로는 바위 높이가 100규빗이었다. 터널 작업은 양쪽에서 시작되어 중간에서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는 방법은 반대쪽에서 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를 쫓는 방법을 통해 터널을 파다 보니 터널이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은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파 나갔습니다. 2800년 전에 이러한 터널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 터널을 통해서 기온 샘으로부터 흐른 물이 모인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조감도를 보시면 하단에 큰 못이 실로암입니다. 2004년 이전에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라면 저 조감도의 실로암 모습이 내가 본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이는 실로암 못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의 실로암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것은 5세기 비잔틴 시대 때의 연못이었습니다. 2004년에 예루살렘에서 상수도 공사 중 오래된 계단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 관리국이 발굴 작업을 진행했고 이스라엘 발굴팀을 통해서 진짜 실로암의 계단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주전 800년경에 만들어진 실로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로 덮여 있었으며 실로암 연못 주변은 계단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다윗의 도시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연못을 복원한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 하신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 하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